안녕하십니까 성도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갑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안식일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유독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왕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의 영토를 넓혔고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한글을 창제했지만 세종대왕이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이유는 바로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한 글이 있어 읽어드릴까 합니다. 꽃은 꽃일 뿐 뿌리가 될 수 없다고 했는가? 난 뿌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왕족과 사대부의 어떤 이도 뿌리가 될 수 없다. 나라의 뿌리는 거리 곳곳을 가득 채우는 저 백성들일 것이다. 하지만 난 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뿌리를 기르는 거름이 될 것이다. 난 거름으로서 뿌리를 강하게 키우고자 우리의 소리를 담은 글자를 만든 것이고 그렇게 백성이라는 든든한 뿌리와 함께 조선이라는 꽃을 피울 것이다. 이것이 나의 답. 나 이도가 꿈꾸고 이룰 조선이다. 이 글을 보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날마다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마 뿌리가 되지 못하지만 그 뿌리를 기름지게 할 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 고백은 정말 뿌리가 되시고 순이 되시며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거름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만 바라보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기도하셨다고 나옵니까? 3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시지만 그 끝에 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붙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얼마나 그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이 떨었다. 떨릴 정도였다니.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생각에서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바뀔 때 주님이 드리신 기도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밝은 빛이 비쳐 흑암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모토 마사루는 인간이 어떤 생각으로 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물이 다양한 결정체 모양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의 모양인데 다른 것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각각 두 군데 물잔에 다 채워놓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한 군데에는 사랑합니다 라는 글씨를 비추게 했고 다른 한 군데에는 부정적인 낱말을 비춘 후 이를 냉각시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의 결과는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의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반응을 보인 반면 부정적인 말의 물의 입자는 마치 진흙물처럼 정형화된 형태 없이 굴절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 내가 누구를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며 나의 얼굴이 또 어떻게 꼴찌어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매일 자주 생각하셔서 예수님 닮는 얼굴, 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조순호 씨가 그린 기도라는 그림은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경주의 목표인 예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는 주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 둘 다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칭호가 두 개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온전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바로 완성자, 완전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도 기도하고 난 뒤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싶지만 바라보지 못하거나 또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다윗은 전날에 친구가 등을 돌리고 고발하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도망칠 길이 온전히 막혔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이 말씀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옆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 사울은 바로 앞에서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의 발길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는데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렸고 그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에게 두렵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그분은 일어나다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지셨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를 그들의 손으로 부드럽게 받쳐 일반 인생들보다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 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눌 고난은 고사하고 위협과 유혹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득 잠을 청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모두 서로 발길이 뜸하여졌지만 이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과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 예수님과 홀로 함께할 시간이 주어지니 드는 생각은 원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생각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서 겨우 우리는 일을 하고 나면 조금 쉴 수 있을 뿐입니다. 도통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 코로나 때에 성경을 일독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마치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겠다고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며 내가 내 우편에 있노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만 낫기 위해 왼쪽 줄에 서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코로나뿐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줄에 오른쪽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의 힘과 활력을 얻고 마음과 성품에 미치는 세상을 힘을 깨트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는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힘과 활력을 얻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